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저희 안에 들어와 사심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믿고 정말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게도 하시고 또 친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조영숙 모친님,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기쁜 얼굴로 이렇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힘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어머님이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정말 저 셋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 어머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된다는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갖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히 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천년왕국이 있음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계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또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에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리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건전한 말씀입니다.
그 건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교리로 가르쳐 주신 것. 이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교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로서 다 건전한 교리이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인이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건전한 교리입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 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신중하고 정숙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건전하게 살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않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않으며 젊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아이들을 사랑하며 가정을 보살피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건전한 교리란 건전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연로한 남자들은 이렇게 살고 연로한 여자들은 이렇게 살며 젊은 여자들은 이렇게 살고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전한 교리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디도서 2장 8절 말씀 보시면 남이 비난할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은 어떠해야 해요? 건전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에 욕을 달고 다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건전한 은혜를 끼치는 말, 항상 감사가 넘치는 말, 건전한 말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건전한 말을 하고 건전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건전한 말씀이고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건전한 말을 하며 건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전한 교리인지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교리를 건전한 말과 건전한 삶으로 아름답게 장식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 뭐 이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
그 밭에서 이렇게 밭을 가는 소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하는 소의 이렇게 어깨에 보면 이렇게 활처럼 생긴 이렇게 해가지고 구부러진 멍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멍의 양쪽 끝으로 이렇게 쟁기를 달아서 밭을 갈든지 뭐죠? 또 어떤 짐을 나르기 위한 이런 것들을 달구지? 이거 달고 이렇게 짐을 나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이렇게 메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다 끝나면 소에게서 그 멍에를 이제 그 씌웠던 멍에를 이렇게 벗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보면은 코에 소의 코 이렇게 굴레라고 하는 동그란 새 이렇게 꽂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코를 이렇게 빼가지고 머리를 마음대로 막 이렇게 딴짓하지 못하게 주인이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코에다가 굴레를 이렇게 빼는 것입니다. 굴레는 평생 소가 이렇게 코에 깨고 살아가는 것이고 멍에는 일할 때 소에게 씌웠다가 다시 벗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적용하면 일하는 멍에를 씌우는 목적은 뭐예요? 일하라고 씌운 거거든요. 일하는 직장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멍에를 메고 일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멍에는 맬 수도 있고 또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평생 어떤 직장에 매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직장을 또 이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 멍에, 직장이라는 이 멍에는 이렇게 일을 할 때 놓을 수도 있고 다시 또 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 그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직장에 있을 때에는 그 직장의 멍에 아래 있을 때에는 그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경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같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의 사장에 대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인 마음은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인에 대해서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한이라는 말씀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의 사장은 모든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직장인이 이렇게 자기 사장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 직장에 다닐 때, 그 직장의 멍에 아래 있을 때에는 자기 사장을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 첫 번째는 사장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사장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월급만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면 말 그대로 그냥 월급쟁이가 되는 거예요. 월급만 받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왜 이렇게 월급 적게 준대? 하나씩 시키는 일이 많고 이런 왜 이렇게 까다롭게 시키는지 불평만 쌓이다가 결국 언젠가는 터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됩니다. 직장 상사는, 이 사장은 다 말하면 이 직원들을 다 봅니다. 그냥 쫙 보면 압니다. 그냥. 이렇게. 저 직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평만 하고 일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슨 말만 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들이받으려고만 한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교리라는 말은 잘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냐,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냐, 가르치는 게 교리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모독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을 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자기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볼 때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에,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종들아, 육체를 따라 너희 주인인 자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는 섬김입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직장 가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을 섬기고 모든 일에 순종할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주인이 눈으로 볼 때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주인이 시킨 모든 일에 순종하고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생활할 때 가져야 할 세 번째 마음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직장 생활이긴 하지만요. 여러분이 가정 생활을 하든지 교회 생활을 하든지 무슨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마음은 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무슨 일을 여러분이 하시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겼으므로 주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누구에게 받아요?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종들을 말합니다. 종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한 종들에게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종들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그냥 직장 생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종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누굴 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 거예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겼다라고 성경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직장인은 회사 일만 하고 월급만 받고 끝나지만 어떤 직장인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상속 유업의 보상까지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이 그냥 직장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이, 내가 지금 직장에 생활하고 있는 직장 생활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고 월급은 기본으로 받고 거기에 주께서 주시는 상속 유업의 보상까지 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자기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되고 주께로부터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 일이 된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일해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리가 빛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전한 교리인지 그 교리가 아름답게 장식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나는 직장 안 다니는데 이렇게 하고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라고 또 졸지 마시고 이 땅에서 어떻게 생활하든 이러한 마음으로 생활하면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 10절 9절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아멘. 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자기 주인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매우 모든 일에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네, 성경 그렇게 써 있죠.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난 그리스도만 기쁘게 한다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직장 생활을 할 때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주인이 본다면 그 주인이 얼마나 기쁠까요?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종들에게 권면해서 주인에게 뭐 하지 말래요? 말대꾸하게 하지 말라. 말대꾸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잘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자녀는 부모에게 말대꾸하지 않는 거고요. 이 직장인은 주인에게 말대꾸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대꾸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일을 시키는데 종이 말대꾸를 하면 그 주인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안 기뻐요.
일을 시키고 싶지도 않고 기회만 되면 자르고 싶고 또한 종들에게 권면하여 훔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가서 직장의 물건이나 돈을 막 훔쳐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그 종을 기뻐하겠습니까? 훔치는 종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 것은 빛이고 하나님 빛이세요.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합당한 이 형벌을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종들에게 권면하여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은 주인에게 충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할 줄을 모르는 종은 주인이 신뢰할 수 없는 종입니다. 주인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종이 되지 말고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종, 즉 직장인이 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합니다. 이 가르침이 얼마나 건전해요, 그죠? 이 건전한 교리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하라고 하나님께서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목사를 통해 가르치신 이유는 그들이 모든 일에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를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리인지 각 사람이 자신의 건전한 말과 건전한 생활을 통해서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고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엉망으로 하면 우리 구원자 하나님의 교리가 아름답게 보이기는커녕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거 이렇게 끝나버리고 삶은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아멘.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기록된 주인은 믿는 주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주인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지 않은 주인이라 할지라도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주인은 종이 어떻게 대해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사장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나는 그 사장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첫 번째,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이 형제라 해서 그들을 얕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같이 교회에서 형제로서 동등하게 형제로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 생활하다가 다음날 이제 직장에 갔는데 형제인데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직장에 가서도 또 우리 형제라고 이렇게 또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얕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그 주인이 믿는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단일한 마음. 그리고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믿는 주인에 대해서는 더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얕보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신실하고 사랑받는 자들이요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주인은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일을 맡겨주셨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택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는 주인에 대해서는 더 잘 섬기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종은 모든 주인을 섬기되 특히 믿는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는 주인과 안 믿는 주인 이렇게 대해서 살펴봤어요. 안 믿는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종교를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겁니다. 믿는 주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모든 종교를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 뿐만 아니라 얕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이 있고 또 까다로운 주인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 받아요 그냥 어떻게 해요? 까다로운 주인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쉽지가 않아요.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종들아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들이 봤을 때 내가 섬기는 주인이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정말 까다로운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을 만나면 그 직장에서 일하기가 좀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면 마음이 힘들 때가 종종 때때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 종들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없이 종은 모든 두려움을 가지고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너무 까다롭다고 해서 들이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권위를 거스르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이게 좀 센 사람이 있고요. 좀 덜 센 사람이 좀 있어요. 그나마 조금 순정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살짝만 해도 막 뭐 하나 속에서 끌어오르면 그냥 뒤집어 엎으려고 막 다 때려치고 그냥 들러엎고 나오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까다로운 주인도 들이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직장 생활에. 까다로운 주인 만나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견디냐? 끈기 있게 견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직장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18절 종들아라고 하신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19절 20절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나 아멘. 사람이 부당하게 고난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어떻게 해요? 견디는. 고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이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늘 부당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그 직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 고통을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통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막 불평과 원망 막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올 만한 그런 일 같은데, 성경은 지금 그 부당하게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그 직장생활, 그 일이 감사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면서도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에서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 종이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하고 순종하지 않고 주인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종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 매를 맞고 참았어요. 직장 잘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있는 게 낫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잘 행하다가 까다로운 주인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끈기 있게 견뎠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만큼 그리스도인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배우기에 적합한 곳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삶을 배우기 참 좋은 그러한 것이 바로 직장입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그 일이란 종이 잘 행하다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끈기 있게 견딘 것을 말합니다. 육신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본을 남기사 우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진짜 예수님은 부당한 고난 당하신 거예요. 아무 죄 없으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너희가 잘 행하고도 이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이때 육신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내가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 이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는 그런 감사할 만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은 그냥 월급만 받는 직장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직장 생활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고 주께로부터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감사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월급만 받는 직장 생활로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들을 가르치고 검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입니다. 목사 겸 교사입니다. 목자 겸 교사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교리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권면해야 합니다. 목사는 이렇게 건전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전하게 말하고 건전하게 살아야 한다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러한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고 우리의 건전한 말과 건전한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교리가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빛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도 구체적으로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직장에서 종들아, 주인들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있는데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 공통적인 거 하나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라.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20절.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의 천한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을 믿으며 성령을 따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늘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땅의 생활 방식은 육신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직장에서 생활할 때 육신을 따라 사는 땅의 생활 방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하늘의 생활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진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종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종에게 필요한 세 가지 자세 뭘까요?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오늘 많이 졸았어요. 각자 주님 앞에서 내가 왜 졸았는가? 지금 영적인 상태가 물론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주님과 가까운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저 같았으면 그냥 다른 성도들도 말고 저희 아들 하고 싶은데 공개적으로 제가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 아들 졸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졸지 말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워졌어요. 종에게 필요한 것 세 가지 자세. 첫 번째 순종입니다. 순종, 복종. 두 번째 섬김입니다. 세 번째 충성입니다.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주인을 만나든 믿는 주인을 만나든 선하고 부드러운 주인을 만나든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든 주인과 상관없이 종인 우리가 어떻게 직장에서 생활해야 하는지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단지 월급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께로부터 상속 유업의 보상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감사가 넘치는 직장 생활이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직장 생활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건전한 교례를 아름답게 빛내는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월급만 받는 직장 생활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직장 생활. 주께서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시는 십자가의 삶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한 그런 직장생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